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성공에 대한 연구를 했던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했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었을 때 거울을 보고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여러분들 거울과 창문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거울은 누구를 본다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창문은 누구를 본다는 것일까요? 내가 아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일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일이 되지 않았고, 누구 때문에 실패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런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실패했다면, 좌절하고 넘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엔 몇 월까지 있죠? 6월이 끝인가요? 12월까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 상반기만을 보면서 내가 실패 가운데 있었지, 고통 가운데 있었지, 나에게 너무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들, 2023년은 12월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시절 좌절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반기 우리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그 시간들을 보면서 어떤 기억들을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원리처럼 성공했을 때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패했을 때는 다른 주의 환경에서 그 원인들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반기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이유들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봉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새가족 훈련을 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더라고요.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2023년 우리 공동체가 12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상반기에 딱 6가정을 등록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와 좌절했던 것들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감사의 이유들을 찾으시는,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꽤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탈출하게 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1년마다 한 번씩 꼭 기억하고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인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첫 열매를 거둘 때 모맥, 즉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면서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과 27절에는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 수디양 1마리와 1년 된 수디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인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1년 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곡식과 과실, 감람류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절기가 있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 이 세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에 속할까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겠죠. 왜냐하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그러니까 가을에 모든 추수가 다 끝났을 때 했던 것들을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인 여기에서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 쉽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 시기가 상반기쯤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첫 추수를 한 시기에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 지금까지 성경적 근거로 유래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바로 맥추감사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인 상반기가 지나고 모든 교회들이 7월의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일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시편 100편을 가지고 함께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까? 그리고 지난 상반기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첫째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주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심리 가운데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해요. 내 편. 여러분, 왜 우리는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내 편 하면 일단은 안정감이 들겠죠. 든든하겠죠.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있다는 그 안정감을 통해서 어쩌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쩌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힘이 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다고 해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지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인생처럼 금세 변하시고 금세 했던 이야기를 또 뒤집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편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돼요. 불완전한 인간이 내 편만 되어도 얼마나 좋아요. 늘 원수 같은 남편이, 늘 원수 같은 아내가, 늘 가정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자녀가 어쩌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 생각만 해도, 내 편이 잠시만 되어줘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힘이 되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made in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여기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삼성 제품이에요. 삼성 제품. 근데 이 태블릿 PC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 갔는데, 그 AS 센터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삼성 제품을 가지고 애플 AS 센터에 가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성 제품이면 삼성에 가서 AS를 받아야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장이 났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전에는 제가 절대로 이해 안 되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좀 이해가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반려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희 소그룹 원 가운데 한 명이 반려견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든지 저는 그때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10몇 년 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사랑과 재정과 시간과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철이 덜 들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이건 아니지요. 아무리 생명이라고 해도 이건 성경적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정인 고양이가 아픈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양이가 아파서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전화 받는데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차를 타고 가서 그 고양이 응급실도 데리고 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아내가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반려견에 대해서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아끼던 소중한 물건이 있죠.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게 부서지거나 하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반려견이라는 생명이 있는 그 반려견이 그 성도한테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존중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반려견이 참 좋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낱 반려견에는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그 미물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르잖아요. 사랑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목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고 기르고 함께하는 모습. 시편 23편에는 그런 목자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1차원적인 감사,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잘 듣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1차원적인 감사 이유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온 교회여, 더모든 교회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문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감사를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의 연구 결과 가운데 이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걱정 때문에 빼앗기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예배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지난 상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반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더버든 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의 감사 가운데 하반기를 맞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